역사와 축복을 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말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신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 중에 다른 만물들보다 우리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 보셨어요? 말씀을 하는 피조물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말씀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시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다른 불경이건 다른 어떤 경전을 보아도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 외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 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빛을 만드시면서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가는데, 빛이 필요할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만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물로 다 뒤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고 말씀하시니 그 궁창이 반으로 딱 나누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보는 이 대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육지를 만들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땅의 각종 식물을 만드실 때도 역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태양 같은 광명체들과 별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바다의 생물, 공중의 새들, 땅의 모든 생물도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종류대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시니 아마르라는 말, 말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은 능력과 기적과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는 놀란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다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오늘날 지금 2000년 시대를 통틀어서 어떻게 그 진리를 알아냈을까? 이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쓴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이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고스. 헬라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우주의 그 근원되는 그 말씀, 법칙을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라는 의미는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말씀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신데 그 곁에 말씀도 계시고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선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말씀이 곧 인격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도 말을 갖다가 험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참 많이 회개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낼 때에 그 말씀을 보면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제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딱 지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그 말씀을 그 목사님 입에서 하는데요, 내 눈에서 그냥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본 거예요. 침례 요한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분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부터 말씀해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많은 사도들, 많은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손으로 만지고 보고 같이 껴안고 밥도 먹고 체험을 한 거예요. 아,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입으시고 또 그분이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환경과 사물을 변화시켜요. 환경과 사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 안에 태산 같은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이 산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과 사물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조차도 말씀으로 명령하니 순종을 했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환경과 사물이 순종을 해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환경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느 누가 수만 명이 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누가 먹일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서 주시는데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시죠?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뿌리채 말라 죽어버려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지나갈 때 보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셔요. 오늘날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도 먹이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주님은 그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셔요. 이야, 얼마나 대단하셔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을 다시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세상에 관에서 벌떡 일어나요. 이야, 얼마나 대단하신 말씀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달리다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러면 일어나라는 말. 일어나라. 야, 그랬더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말씀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요. 죽은 지 나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야, 죽은 자가 배를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할렐루야. 악의 영들,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세요. 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아,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들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버려요. 군대 귀신아 나가라. 군대 귀신도 나가고, 또 사탄과 원수 마귀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이겨버리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과 원수 마귀도 말씀으로 이겨버리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죄를 말씀으로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요. 소자야, 내 죄가 이미 사하여 졌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사함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사함받은 거예요.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 하나님 영원한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으로 죄를 사요. 우리의 죄와 허물, 질병, 가난, 저주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일순간에 다 말씀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치료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이신 그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없어요. 그 주님이 안 계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이,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예수님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말씀을 삼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적과 능력과 치료와 축복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오늘날의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기독교 역사로 인해서 발전되었던 모든 나라들이요, 지금은 우주도 정복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 우주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거기를 다스리고 거기를 어떻게 지구로 만들어 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목사님들 천국에 가실 때 보면은 그 천국에 가는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하루 24시간 있고 시간의 개념을 느끼지만 여러분, 잠깐 우주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루에 지구에 15바퀴를 돌아요. 하루에.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밖에 못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공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끝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존재로 위대하게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가? 우리 잠언 44장 20절로 22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역사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참 귀한 말씀을 다윗과 솔로몬의 이 잠언이죠, 그죠? 다윗의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여러분, 첫째로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라. 이 카샤브 하라는 말이에요. 카샤브.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수많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을 왜 하냐?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서 집중하라고 통독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읽다 보면 전체 다를 통째로 여러분 그 말씀을 먹으려고 생각하시는데 그 착각을 버리세요.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드시라고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말씀을 다 통독하면 좋지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카샤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 걸린 사람은 치유의 말씀을 찾아서 집중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집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난과 저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부여와 형통을 주는 말씀, 가난과 저주를 대속하는 말씀을 찾아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안과 저조,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치료를 주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통째로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실패와 좌절, 낭만과 절망에 빠진 사람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위로와 소망,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가정과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가 있어요.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데 저도 텍사스 휴스턴에 갔을 때 여러 번 갔었지만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요. 웬 큰 체육관이 밖에서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에 내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야, 체육관이 교회예요. 얼마나 미국은요 지금 마스크 안 써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예배 드려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여러분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요. 이분이 쓴 책들이 있어요. 긍정의 삶, 잘 되는 나, 최고의 삶. 다 그 책들을 보면 성경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왜 조엘 오스틴이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느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요 간암에 걸렸습니다. 1981년도에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는 앞으로 몇 주밖에 못 살아요. 간암 말기예요. 배가 이렇게 막 부어오르고 황달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과 치유를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할 거야.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나는 강하다.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어머니는요 성경을 찾으시다가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을 30개에서 40개 정도 찾아내서 종이에 적어서 매일 큰 소리로 읽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말을 섞어 사용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암이 사라지고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사신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으세요. 거기에 집중해 카샤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집중하며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3년을 고생하는데 너무 죽다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성경 말씀 가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나았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탁 들리면서 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는 분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록된 문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요하게 잠잠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입술로 시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호몰로게오라고 그래. 호몰로게오. 자꾸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우리 호몰로게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도 예수님 목사님한테 성경 말씀 맨날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탁 들어오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콩고에서 선교하시던 월츠 버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하시다가 그만 간암 말기로 진단을 받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지 바른 곳에 침대를 놓고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성경책을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게 됐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살아서 역사해서 그 목사님한테 탁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마음속 깊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에게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질병의 채찍을 다 청산했다.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건요, 옛날 유대인들은 질병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원문에도 채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채찍, 질병이.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의 채찍이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의 채찍을 다 청산했다. 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믿느냐?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월츠 버튼 목사님은 이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월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자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츠 목사님은 즉시 아내를 불러서 여보, 이 말씀을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고 쓰여있지 않소? 성령님께서 내게 방금 말씀을 하셨어. 이제 나는 가늠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정상인이요. 정상인이 어떻게 이렇게 누워서 있을 수가 있어? 이제 나는 일어나서 활동하겠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 미쳤어. 정신 나갔어. 그러든 말든 일어나서 정상인 옷으로 갈아입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리를 접고 일어나 주님의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이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의 간암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로고스의 태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잠언 4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루어진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나와봐.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내가 한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믿어줘요. 그리고 너 나와봐. 롯이 떠난 후에 너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한번 동서남북으로 한번 쫙 걸어봐라. 한번 눈으로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 땅에 크게 복을 받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저도 장로님들도 우리 패션타운 에소르 빌딩 막 찾아가고 막 저는 막 돌아다녀요. 여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으로 에소르 빌딩 우리 동대문 성전 다 저기를 차지하게 도와주소서. 지금은 한 층인데 좀 있으면 2개층, 좀 지나면은 3개층, 4개층 다. 우리 10만 동대문 성전, 동대문에 있는 영혼들을 다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걸어다니면서 할렐루야. 야, 얼마나 대단해. 우리 장로님들도 다니시고 가서 보고 우리 성도들도 다, 여러분들 얼마나 다 가보셨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관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굳게 지켜라. 내 마음속에 샤마르 해라. 샤마르 지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뺏어갈 수 없도록 샤마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을 해요? 샤마르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내가 입에서 잘잘잘잘잘.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분들은 다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외웠는데 저는 영어로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영어 암송대 그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영어로 막 잔뜩 써놓으면은 우리 이석병 거 이건 무슨 말인지 어떻게 모르겠다고 영어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하는 거 영어로 하죠. 나가서 선교할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그 말씀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를 해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그 말씀이 역사해서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재판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분들 삶 속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입술로 시인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와 생명과 기적과 축복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어서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죠. 눈에 보이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역할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 안에서요 말씀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필요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다 이 방법대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요새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등한시하고 자꾸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가는 걸 보고 참 답답해요. 저렇게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배들이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얼마나 기도 방해하는지 몰라요. 육신의 소욕.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떨쳐서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막 강요를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안 하면 막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징칙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를 들으라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강요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님께서 자발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대문 성전은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마세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알아서 하세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기쁘고 즐거워요. 사람이 막 명령으로 율법으로 하고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훈하면 거기는 율법이기 때문에 저주가 나타나요. 사람들 마음이 다 새카맣게 죽어버려요. 저절로 기뻐서 기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요, 성령의 역사에서 저절로 자발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강요로 주고 그러면 다 도망가죠. 누가 죽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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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기적의 말씀,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권능과 기적을 우리 눈에 다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제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태초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시대적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기적과 축복의 말씀을 늘 체험하며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증거하는 우리 동대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우리 동대문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과 환상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받게 될지어다. 우리 동대문 성전 가정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 삶의 앞길이 활짝 열려라. 직장과 사업이 창대하게 될지어다. 이 기업을 다 차지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 허락하여 주소서. 꿈과 비전의 말씀을 다 허락하여 주소서. 예언의 말씀을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소서. 자손 천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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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은전 자리마다 각종 질병과 병마야 다 완전히 사라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온몸이 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혈관과 오장육과 모든 신체 기관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채찍에만 지금 온몸이 뜯겨나가셔서 우리 질병의 채찍을 다 담당하셨으니 손은 준 자리마다 이 시간에 나음을 받아라. 이 시간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이 시간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뇌에 관련된 모든 질환들은 오늘 시간에 깨끗하게 다 고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있는 모든 병이 지금 즉시 다 떠나가라. 목과 기관지 갑상선이 치료받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장, 폐, 위장, 간장, 소장, 대장 모든 오장육과의 각 기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치료받고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온몸의 혈관과 혈액이 깨끗하게 되고 노폐물들이 다 사라지고 콜레스테롤이 다 떠나가고 이 시간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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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이 다 떠나가라. 목, 어깨, 허리, 다리의 모든 통증과 아픔은 다 사라져라. 디스크는 치료함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염증, 통증이 다 우리 몸에서 떠나가라. 암세포야 성령의 불로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져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오늘 깨끗해졌습니다.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절염들이 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온몸이 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온 집안 식구들 다 복되게 하여 주소서. 가정의 부동산, 채무, 채권 문제, 하나님 재판 문제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다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자녀의 잉태복도 임할지어다. 자손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위있게 될지어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되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명철, 재물 얻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이 땅을 다 차지하라. 이 땅의 주인이 되라. 우리 동대문 성전의 성도들이 다 넘치는 복을 다 받을지어다. 이 땅의 주인이 되라. 이 기업을 다 차지하라. 하나님 우리 동대문 성전 축복하여 주시고 10만 영혼을 다 섬기게 하소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당회장 목사님 더 강건하게 하시고 위기를 다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